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의 무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 맺는 교회 되도록,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섬기는 자들을, 일하는 자들을 세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우리 안에서 귀한 신실한 일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빌립보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의 회기 중에 이맘때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준비하던 가운데 직분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직분에 대하여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분이 어떤 의미일지 교회에게나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일지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오늘은 장로라는 직분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는 집사라는 직분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은 여성 직분자에 대하여서 각각 성경을 통하고 또 우리 교단의 교회 헌법을 통하고 또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각각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할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설명하십니까? 장로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때로는 제가 대답을 듣고자 물을 때도 있습니다. 예.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하자고요. 예. 장로님 하면 머리가 하얀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 떠오르시나요? 기도할 때 막 어려운 옛날 고울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떠오르시나요? 저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정말 거짓말 않고 기도를 20분 하신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사모하셨나 봐요. 절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한국 교회 교인분들이 장로님에 가지고 있는 인상이거나, 그리고 또 장로님들께서 장로의 역할은 또 이래야 돼 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였을 수도 있겠죠. 또 장로 직분하면 어떤 것 떠오르십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큰 헌금 내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물론 그분들의 헌신적인 마음 감사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러라고 쓰여진 곳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장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특히 이민교회들 보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쉽게 장로로 세웁니다. 대학 교수님들을 쉽게 장로님으로 세우십니다. 인품이 있어 보이고 재력이 있어 보이니까 교회에 도움 되겠지. 물론 그분들이 잘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을 때에 교회에게나 본인에게나 계속해서 뭔가 엉뚱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죠? 대표적인 게 목사파, 장로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합의교회는 그러신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교회 보면 특히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 목사파 장로파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목사님을 지지하고 누구는 장로님을 지지해서 서로 대립할 때에 누구 편을 들어주냐. 애초에 장로직에 대하여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과 목회자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를 지지하는 교인이 누구고 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들도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그렇게 세우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가시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장로 직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 너무 많은 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용어의 첫 시작을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놓아서 보내게 하라. 누구에게요? 바로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메신지로서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런데 이게 좀 많은 사람입니까? 출애굽 당시만 해도 수십만 명이었고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의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수많은 대중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그게 한 사람으로 될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오해했고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모세가 유일한 리더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랬던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모세에게는 유니크한 점이 있긴 하지만 모세가 무슨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훗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모세만이 유일한 리더로 생각할 때에 별 가정의 대소사를 다 모세한테 가져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기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사람들의 분쟁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해결되어야 되고 분명해져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언하게 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한계와 책임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는 하나님께 묻도록 그렇게 체계화를 시키죠. 그제야 비로소 모세도 자신에게 맡겨진 종교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세워지게 됩니다. 70인의 장로 이후에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제는 조직을 갖추게 되고 대오를 이루게 되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이 광야에서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만이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음의 리더가 그 자리를 메웠고 그도 또한 자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리더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일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12제자들을 사도로 양육하셨지요. 그들과 500명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도 보았고 또 그 중에서 또 120명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그 교회를 다 모든 것을 관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으로 점점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찾아왔을 때에
사도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쓴 편지들을 보면, 야고보의 편지를 보면 교회에 장로들이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영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혀서 나의 사역과 인생이 맞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갈 때에 예배소를 지나쳤다가 밀레도에서 멈춰서 예배소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이제 후로 일어날 교회에 닥쳐올 어려움에 대하여서 먼저 주의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돌볼 것을 당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교회가 장로란 직분자를, 장로님을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장로님이 세워져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장로란 직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이 직분을 바라고 얻고 이것에 헌신하고 일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이름표가 바뀌는 명예롭거나 이제는 사람들이 내 말을 흘려들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종종 일주일에 5일, 심지어 6일 계속 일만 하셔야 되는 분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은 좋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니까. 근데 저는 제 이 조그만 일터에서 여길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내 힘이 닿을 때까지 여기서 일하다가 내 삶 끝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라는 것은 굳이 저 오지에 있는 선교지를 가야지만, 굳이 빈민구호센터에 가서 국자로 밥을 퍼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인 교회를 섬기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심장을 함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장로 행두복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좀 이지적인 사람들이 시작이어서 하여간 모든 것을 이렇게 글로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장로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얇지 않은 두께의 책이 있어요. 제가 작심하고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90% 장로님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뭘까요? 장로님의 역할의 90%에 해당되는,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에게 원하는 역할이 90%가 이건데 그게 뭘까요? 네? 비슷한 겁니다. 예. 제가 좀 전에 했던 말 가운데서 유출하신 것 같은데, 네. 신방이더라고요. 미국 교단인데 약 2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미국 교단에서도 미국 교회에 우리로 하면 목장이라고 하는 구역을 나눠서 소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들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교구라고 부르죠. 그 교구를 섬기는 일에 장로님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을 성도의 신앙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90%가 신방이에요. 성도님들 만나는 것, 만나서 카운슬링 하는 것, 이야기 들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걸 장로님의 역할로 이야기하고요. 3분의 2가 되는 그 분량을 병든 자, 환자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신방하는지, 사업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방법들을 10여 가지를 쭉 적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목양의 일꾼들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릇이 커져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속한 공동체마다 영적인 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신기하게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딱 넘치지 않도록 나가는 분이 생기고, 신기하게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빠지는 분이 있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와서 결국에는 딱 그만큼을 채우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풍성하겠다 싶지만 적당하고, 이번에 성교 사역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도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딱 우리의 그릇만큼 주시는구나. 우리가 막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케어할 수 없을 사람을 보내주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그릇 이상으로 우리가 돌보라고 하나님 보내주실 수 없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졌으면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볼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용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목회자 홀로 그 용량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교단의 헌법에 나와요. 목회자의 주 업무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교인 돌보는 것을 장로 직분자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시는 줄 아세요? 장로님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갈까봐. 웃기지만 솔직히 부인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목사파, 장로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목회자들은 신학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전달하는 것, 그리고 교단에 그 위임을 받아서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집례하는 것, 이것이 메인 잡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 거기서 같이 자라고 살고 함께 해왔었던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이민교회의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평균 목회, 한 곳에서 목회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목회하고 옮겨가시고 하신 줄 아세요? 대략 5년 이내입니다. 그럼 미국 목사님들은요? 제가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도 똑같아요. 4, 5년 되면 미국 목사님도 다른 곳으로 가곤 합니다. 설교자는요, 신학 훈련을 받아서 여기 계신 교우들께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파견받은 파견직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잘 알고,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진 리더, 장로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하나요?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심지어 행정도 하고 교회 수리까지도 다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편하려고. 그들한테 사례비 주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하세요. 점점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날수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구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중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들어 눕게 된다면요. 사고 난다면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저쪽 가서 다시 말씀 전해라고 하면서 보내신다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성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 하나가 되려면 그 교인 가운데서의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리더가 세워지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얄팍한 생각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다 목회자를 의지하게끔 만들면 목회자가 편합니다. 다 저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게 되고 뭐 고민하지 않으시니까 목회자가 편해질 것 같죠. 하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약해져 갑니다. 무기력해져 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힘들어해요.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겠지. 또 목회자도 말씀 이외의 사역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다 보면 설교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요.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목회에 대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아무리 목회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해도요. 함께 상의하며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런 동역자가 없으면 목회자도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뭔가를 추진해도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그 누군가가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동역자로 하나님은 장로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서 장로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고 용량이 커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고 이젠 연령으로도 은퇴하셨어요. 참 보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게 장로님 별의별 걸 다 하시더라고요. 잔디도 깎고 청소도 하고 성찬 있으면 그거 들고 따라 이제는 50대, 40대 후반 성도님들이 해야 될 때 아닐까요? 이제는 다른 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짐을 나눠줘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다 하게끔 보고만 있으시려고요. 제가 이번에 좀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주 말 못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작정하고 좀 말하려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또한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직분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그 임기 동안 정말 대놓고 수고할 거니까요. 우리 교단은 이게 명예직이나 권력의 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역을 통하여서 처음 선출되고 정말 시작할 때는 본인도 부족하다 느꼈지만 제가 봐도 부족했고 주변 사람도 부족하다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켜 가시더라고요.
수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장로님 같더라고요. 사교의 동역자로서 상의하고 또 때로는 제가 권면도 받고 조언도 듣고 격려도 받고 저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른 장로님이 세워지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더 든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목회 가운데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신방하고 다니시면 저는 절대 질투하거나 오해하거나 견제하지 않을 겁니다. 박수치며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져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설교자를 여기다 데려놔도 교회가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건강성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리더가 세워질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고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는 욕심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이제는 영적으로 함께 목양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 세워주면 안 돼요. 그분 혼자도 힘들어요. 최소 2분이 세워져서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목양해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복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이 커져가는 길이고 그게 설교자가 더 설교에 힘을 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임기 동안에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임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평생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지치니까 임기 동안 딱 열심히 섬기시고 쉬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임기제가 있는 겁니다. 주신 임기 동안에 정말 힘을 다해서 교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면 그분에게나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또 읽고 들었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람은 아닌데 내 자신 한번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면은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spectable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hospitable 다른 사람들을 호의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금주 안 해도 된답니다. 즐기지만 않아도 된다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 구타하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평생이 아니라 임기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이건 선한 일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맡으시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저 사람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가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예수님의 심장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큼 제자 양육과 신앙 훈련과 제자 훈련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 가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서 누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세워주고 또 섬길 때에 감사히 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부르실 때에 격려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에 나아갈 수 있는 한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